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일이 일생 잊히지 않는 결정적인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경험의 기억이 남아서 그를 사로잡으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영향을 미치지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날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바로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새까맣게 타 죽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일생 잊히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삶의 위기에서 언제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한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공개 총살당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원수가 누구인지 똑똑히 분명히 알기에 오히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북한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몸이 충격을 받아서 생긴 상처를 외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충격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면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심리적 트라우마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심리적인 외상이라고 정의하지요. 여러분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유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일생에 그 사건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며 그것에 붙들리게 됩니다. 벗어나려 해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한 경험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옛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경험이 그의 일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이 일로 바울은 눈을 못 보게 되지요. 그리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됩니다. 단순히 눈을 못 보고 눈 다시 뜨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보던 그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눈을 뜨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이 사건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며 축복이었는지 말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기억했고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큰 위로와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나는 죽었노라. 이제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노라.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노라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교적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참으로 소중한 고백과 증언을 듣게 되지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와 그 뜻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믿어 얻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요약되지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다시 사셨다는 승리의 소식, 부활의 그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식이 왜 복음이 되며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나 부활이 왜 복음이냐고. 그 말을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냐고. 그리고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요. 바울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말에서부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니, 내 죄 때문이라니. 그리고 죽었던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니. 아니, 그것을 믿으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말입니다.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반대하거나 경멸하거나 욕을 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요.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들이나 또 인본주의적 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 비판가들, 생물학자들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공격합니까?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역사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후대에 완전히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공의 이야기라고 그럴듯하게 비난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신학적으로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깜짝 놀랄 말로 들리시죠?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생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도저히 역사적 예수님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아무리 뜯어보아도 이성을 넘어 있고 합리를 넘어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밝히려 해도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싸움과 분열을 낳았던 거예요. 어떤 과격한 이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논하자면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바로 그랬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일반적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의 그 기적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그가 십자가에는 왜 죽었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여 산단 말입니까? 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사상과 그 율법을 비난해왔던 예수나 예수를 따르는 일당들을 모조리 쳐 죽이려는 것이 이 바울의 혈기왕성한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넌 크리스찬이며 안티 크리스찬이며 예수와 교회를 경멸하는 대적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들이 이 부활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일반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있으니 의협심이 강했던 바울은 그들을 처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이 경험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과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고통했습니다. 바울이 마침내 전도자로 안디옥 교회 앞에 서기 전까지 그는 수년간 은둔하며 이 문제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앓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 말하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과연 존재했을까? 예수는 한 시대를 살다가 죽은 사상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광신도들이 예수가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뭐 없던 일도 만들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고 자기들의 세를 계속하려고 교회를 만들더라도 그런 일은 역사 속에서 거짓신이 곧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당대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죽고 나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유대교의 과격한 지성인인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종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에요. 주님은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이방인 전도의 그릇으로 사용하셨고 그의 증언과 고백과 사상을 통하여 기독교 사상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신학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람, 교회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게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 이것은 나의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요, 그 사랑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를 다할 뿐인데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결코 스스로 돌이키거나 뉘우치지 못해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는 것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를 지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죄 지어놓고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끝까지 잡아 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결코 스스로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죄 짓고 나서 후회하거나 한탄할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불가능해요. 나중에 들키고 나면 증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것이지. 그 뻔뻔함과 위선 자체가 인간의 죄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박해져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회개하라였지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외침마저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만약에 스스로 그렇게 회개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결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다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께서 내가 심판받아 달려 죽어야 했을 바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악한 심령을 아시기에 오히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형벌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사실이고 진실한 것임을 확증하는 그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여기에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하신 주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다 도망갔고 다 실패했던 연약한 제자들,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났으니 덜 떨어졌다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덜 떨어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만나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찾아주신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부활 증인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가장 큰 죄인이며 가장 악한 자이며 가장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를 만나시며 주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며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의 증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